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월이네요. 4월이 안 올 줄 알았죠. 옵니다. 4월은 오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벌써 꽃이 이제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지방은 벚꽃이 펴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는 군항제도 지금 한참이고 서서히 북쪽으로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좀 있으면 꽃으로 필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냥 시간 되시면은 날씨가 미세먼지가 좋으면 꽃 구경 가세요. 주변에 뭐 동네에 있는데 어느 분은 너무나 이렇게 신실하셔가지고 그냥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만 보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계절도 우리가 느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짬 내 가지고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요. 저도 시간 되면은 바람 좀 쐬고 오려고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부터 68편까지고요. 지금 시편 제 2권의 네 번째 소단락입니다. 시편 제 2권은 모두 5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69편부터 72편까지 하면은 제 2권이 끝나요.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다음 주에 계시록 강의를 하고 또 시편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계시록 하면은 4월에 갑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계시록을 2번 하고 또 시편을 2번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사무엘 상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5개의 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진도라는 게 뭐 제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강도를 좀 이렇게 자세히 하나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안목으로 보느냐 좀 이렇게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개 시편 중에서 중요한 2개 시편 정도만 조금 더 다루고요. 3개 정도는 그냥 대략적인 것만 훑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64편하고 아마 68편이 좀 내용이 길 것이고, 중간에 있는 3개의 시들은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며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시편 다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좀 약간 낮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 오늘 순서가 아까 찬양했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편 62편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편이 여러분 찬양의 가사로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 어땠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특별히 다윗 시대 때는 이 시편들이 그런 목적으로 작사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종교 음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가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달했던 시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교회 한 100년 사이에 보면은 어느 시기에는 어떤 교회 음악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런 어떤 텀들이 있고 어떤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가 그런 측면에서 옛날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다윗 시대 때가 그런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음악이 많이 발달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인도자들, 작곡가들, 찬양대가 있었고요. 오늘날도 이제 비슷하게 아주 유명한 팀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시편들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편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다윗이 지었고 다윗 때에 또 지은 시들이 또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시편의
많은 그 분량이 다윗 시대에 작사 작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멜로디는 이렇게 전해지지 않지만은 여기 보면은 곡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그런 악상, 기호, 표시, 그 주제, 여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그 성전 음악이 많이 발달됐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4편부터 68편은 제2권의 네 번째 단락이라 했고요. 시편은 늘 언제나 인간 가운데 있는 삶의 애환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즐거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시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들을 가리켜서 문학적 장르로 뭐라 그랬죠? 탄식시, 또 탄원시, 뭐 비탄시 이렇게 분류합니다. 64편도 비탄시, 탄식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권이 5개 소그룹이 전부 다 탄식으로 이 그룹이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그 탄식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의 첫 시작도 탄식시로 시작을 합니다. 64편은 개인적인 탄식시가 있고요. 또 65편은 감사시, 찬양시, 또 67편도 찬양시, 68편은 뭐 등극시, 제왕시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시편의 종류를 통해서 시편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64편은 탄식에 관한 이야기가, 고통 가운데 쓴 이야기가 나올 것이구나. 65편은 감사 찬양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시대의 표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세 개의 시는 다 다윗 시라고 명확하게 제목에 남아 있는데 66편과 67편은 저자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자, 64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4편을 이렇게 지은 저작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관련돼서 다윗의 시들은 거의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사울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가 압살롬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오랫동안 있었죠. 도망 다닐 때 그 도망하는 자의 고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그런 서글프고 아프고 이런 비탄적인 마음들을 시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의 많은 퍼센트가 사울의 압제로부터,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로부터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그놈 있잖아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한테도 이렇게 도망을 당하는 그런 인생에 정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전에 이제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펴낸 책 중에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모르겠어요. 세왕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펴낸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 세왕 이야기가 뭐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근데 세왕 이야기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세 왕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당연히 다윗을 중심으로 두 왕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었던 게 그거죠. 권위자로부터 고통당하는 것. 또 이제는 자기가 권위자인데 자기의 권위를 따르는 밑에 있는 사람부터 또 배신당하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다윗의 고민한 이야기들이 거기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반적인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권위자로부터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나의 권위를 따르는 자들 사람에게 그와 같은 강도로 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양쪽에 걸쳐서 최악의 상황들을 다 겪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또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실은 다윗은 뭐죠?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위로부터 오는 권위로부터의 그런 고통 또 아랫사람으로부터의 고통을 다 겪으셨죠. 하나님부터 버림받고요. 또 인간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근데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관여하신 분이세요. 다 이렇게 육체로 다 관여하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은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고요.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문제 다 어느 정도 겪었습니다. 근데 참을만 해요. 돈 없는 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돈 없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다 그 시기를 넘겨왔어요.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다 그것도 넘어왔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죠? 관계죠. 인간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물론 자기가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겪는 것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 겪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라면은 가장 힘든 게 실은 인간 관계예요. 사람 관계가 정말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어떤 다른 관계의 그 상황도 인간관계가 힘들면 그것도 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두세 곳 그 몸 신체 두세 곳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것만 아픔을 느낀대요. 가장 심한 게 이해하세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 둘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을 느낄 때 나머지 또 아픈 것은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더 심한 것이 고통이 그 덜 심한 것을 이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관계로 인해서 이게 고통을 당할 때는 돈 문제나 건강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아픈 거예요. 그만큼 관계로 인한 고통이 큽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다윗은 고난의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왕이 된 이후로는 그런 삶의 문제들은 이제 크게 없었어요. 근데 평생을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였어요. 전반기에는 사울 왕 압권위, 후반기는 압살롬 아랫권위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시편 64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된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늘 언제나 탄식스는 뭐 일부 이렇게 다른 상황 빼고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탄식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아 피해 다닐 때 그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도피할 때 지은 시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용을 쭉 보면은 내용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64편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은 압살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무르익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 다윗이 그 압살롬이 지금 자기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고통을 64편의 시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하게 반란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다윗에게 반역을 했죠? 직접적인 계기가 뭐죠? 바로 여동생 문제, 다말의 문제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부인이 엄청 많았죠. 많았는데 당연히 부인에 따라서 이렇게 엄마가 되는 자녀들이 많이 출생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엄마가 저 구술 땅에, 그러니까 지금의 수리아 지역 아람 땅에 있는 구술 땅의 왕으로부터 왕의 공주가 압살롬의 엄마예요. 다윗 때도 그렇지만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 동맹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과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100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많은 결혼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한 열 몇 명 되겠죠. 전부 다 그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도 많이 생겼고 그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르고 또 어머니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녀들 간에 자식들 간에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구술 땅에서 출신의 여인을 어머니로 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다말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다말이 저기라요 뜻이 그 야자 열매 있죠. 이스라엘 땅에 많은 대추야자 열매, 그게 이제 다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사랑을 했죠. 근데 암논이 이제 자기 병을 핑계로 다말을 자기 숙소에 불러들이게 한 다음에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겁탈을 하는데 겁탈을 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다말을 또 버리게 되죠. 이 일과 연관돼서 압살롬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한 암논에 대해서 원한을 품겠죠. 근데 아버지인 그 다윗이 이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근데 이것이 묻어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원한이 계속 자랐고요. 한 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기 외조부가 있는 구슬 땅으로 피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2년 또 3년 그 기간 동안에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차피 자기는 이제 그 아버지의 왕국에서 왕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 또 왕자로서의 어떤 그 위치는 이미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의 시간 동안, 특별히 저쪽에 구슬 땅으로 도망간 그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그 왕국을 자기가 접수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자마자 압살롬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깁니다.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 다윗의 자녀 중에서 가장 인물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머리도 좋습니다. 좀 이렇게 기대할 만한 왕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중간을 가로챘습니다.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요, 성마다 성 입구에 장로들이 나와서 어떤 송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 앞에서 거기 앉아 있다가 장로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송사를 고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왕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대신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재판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엄청 겸손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면은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허깅해주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와, 참 이 왕자는 참 잘생기기 뿐만 아니라 참 겸손하고 정도 많고 착하네 하면서 압살롬에게 재판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할 것 같아요? 4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아버지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저는 압살롬을 만나는 사람마다 압살롬의 존재를 알았고, 와, 저 사람은 정말 우리의 임금감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려서 4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의중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공공하게 드러내면서 이제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끌어모았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면 지금은 세력을 품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 7절부터 나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이 같은 이야기를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4년 전에 압살롬이 자기를 대신해서 성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주관했던 일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3년 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부터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또 다말 사건, 암논 사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민심을 다 가로채고 이제는 공공연히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을, 특별히 헤브론에서 그런 선언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이 해가고 있는 것들을 이미 눈치는 챘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설마 그랬을 거예요. 내 아들인데 아들이 그러지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첩보를 줬겠죠.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핀잔을 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아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들 편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 강도가 깊어지고 이제는 그 일의 규모가 분명해지고 이제 마침내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마음속에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편 64편은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윗의 그런 마음이 투영된 그런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4편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하는 대적자들의 모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나요? 오늘 안 읽었죠? 본문은 시편 64편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도 읽고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운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시편 6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간계와 행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의 반복법을 쓴 것이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실은 압살롬이 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이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을 꾀하는 단계, 악을 꾀하는 음모. 두 번째가 악을 행하는 소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압살롬은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압살롬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음모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을 꾀하는 자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압살롬의 반란이 발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 5절도 상황을 쭉 보면은 3절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처음에는 다윗을 비방하는 수준으로 혀의 수준으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남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으로 두려움 없이 다윗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순간이 왔다, 계기가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 압살롬의 왕위 찬탈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처음으로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근위대를 조직을 한 겁니다.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병을 이제 만든 거예요. 사병을 양성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오래된 조선 시대 같은 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왕위를 찬탈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도 왕자들이 왕위 찬탈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있었잖아요. 사병이 그 쿠데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기르는 사병을 50명이나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많겠죠. 근데 지금 50명은 자기를 호위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작업을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차니까 압살롬의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자기가 가고자 합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밑에 동네에 있어요. 베들레헴 더 밑에 있는데 이 헤브론은 최초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이라고 할까요?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3번에 걸쳐서 왕의 기름을 받았죠. 첫 번째 소년일 때 사무엘부터 받았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관식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관식이에요.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관을 씌우죠. 왕관을 씌우는 왕관을 씌움으로써 왕으로 선포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평생에 3번을 받았고, 처음에는 아직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서 선택하는 그 장면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을 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사울의 왕국이 존재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울의 왕국으로 존재했었고요. 이 다윗은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반쪽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침내 사울의 아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그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7년 동안은 다윗 왕국의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면서 수도가 갑자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입장이 처음에는 자기 도시에 왕이 있잖아요. 왕궁이 있고 왕이 있는데 자기 도시에 왕이 있으니까 그 도시가 수도였어요. 왕도였는데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헤브론이 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왕도가 되어버립니다. 상대적으로 헤브론 사람들의 느끼는 박탈감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어떤 자긍심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왕이 사는 도시의 시민이다 했는데 갑자기 왕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안 하지만은 어떤 섭섭함, 배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압살롬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 중에서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요청을 했을 때 다윗이 이것을 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윗이 허락을 했고, 그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그 압살롬이 한 것이 자기가 거기서 아버지가 거기서 왕이 처음 된 것처럼 자기 또한 거기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왕도를 다시 회복한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4년 동안 압살롬이 보여준 그런 신뢰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이 된다고 선포할 때는 헤브론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들이 왕도가 되었다는 것, 수도가 되었다는 것이 뜻하기 때문에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다윗에게서부터 압살롬으로 다 몰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그 계략을 가지고 지금 헤브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가 첫 번째가 자기 군대를 조직했고 사병을 조직하고 재판관을 자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헤브론을 반란의 거점으로 선택하고, 네 번째가 당대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이제 그 태조 때 여러분 그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계 때 그 아들 방언이죠. 이방원이 자기 형들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2차에 걸쳐서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 그때 이방원이 자기에게 따르는 모략가들, 지략가들을 이렇게 택합니다. 제가 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 또 세조도, 수양대군도 자기가 똑같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똑같이
그 일을 앞서서 자기를 이렇게 행할 것들을 알려주는 지략가들을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은 유비의 지략가가 제갈공명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를 찬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패턴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사, 지략가를 세웁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다윗 편에 있어서 다윗의 모략가였는데 갑자기 압살롬의 그 초청을 받아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은지 모르지만은 아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치세는 이제 점점 저물어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을 것이고 이제 새로 뜨는 압살롬 왕자를 아마 그는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압살롬 편에 딱 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자마자 많은 백성들이 또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자 이제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아까 13절 읽어드렸고요.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시편 64편은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다시 1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아까 읽을 때하고 좀 달리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것을 토대로 이 시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10절은 이제 64편의 후반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압살롬이 또 그와 함께한 그 모략가 아히도벨이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왕자의 날을 일으키는 그런 책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공들여서 준비한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계획이 치밀하고 특출한 모략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관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7절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아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오랫동안 이 계획을 구상했고 지금 이 계획이 지금 실행에 옮겨서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이 모략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자, 어쨌든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왕자내한을 성공시켰어요. 성공시켜가지고 다윗이 그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도망을 갑니다. 동편 유다 광야 쪽으로 그런 도망을 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고 또 아히도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완전히 이 전쟁을 종지부를 이 왕자의 날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모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군인 12,000명을 뽑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다윗을 뒤쫓겠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약할 때 따라잡겠습니다.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의 모든 백성은 도망칠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만을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에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획은 뭐죠? 어차피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만 잡아서 다윗 왕만 죽이면은 전쟁은 끝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만 집중하는 계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탁월합니까? 맞아요, 탁월해요. 어차피 백성들은 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도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다윗 왕과 압살롬을 저울질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히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계획이라고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 압살롬이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후세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17장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라. 그의 말도 듣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다면 그대 생각을 말해보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듯이 왕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고음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입니다. 다윗은 온 밤을 백성들과 함께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미 동굴 속으로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왕의 아버지가 왕의 군인들을 먼저 공격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알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께서 직접 싸움토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들이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다윗을 덮칠 것이고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를 죽일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성으로 도망친다 합시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으로 밧줄을 가지고 가서 성을 동여맨 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골짜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작은 돌 한 개라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랬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 따라한 천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후세가 누구냐면은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친구였어요. 아히도벨도 다윗의 모략가였고 지략가였고
후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떠났는데 후세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후세가 왕을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 따라가야 될 정상인데 후세는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성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궁정을 장악하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 후세와 아버지의 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말로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왜 다윗 왕을 쫓지 않고 여기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후세가 말합니다. 어차피 당신은 내가 섬기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의 아들을 이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그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그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는 바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질 때 아히도벨은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잡으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압살롬은 생각해 보니까 후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지략가거든요. 군사입니다. 군대의 스승이죠. 그래서 이 후세를 불러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장면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후세의 이 조언이 아히도벨을 향한 마음을 바꿔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지략보다 후세의 지략을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얘기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략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되고요. 자기의 계략이 먹히지 않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다윗을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후세가 미리 첩자를 벌여서 이 모든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줬고 다윗이 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고 결국은 전투를 벌여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7절, 23절, 17장 23절 그리고 18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 시편 64편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여러분의 강의 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지금 이 시편 64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그거예요. 시편 64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무리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모략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편에 서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은 물론 왕자 신분은 있을 수가 없죠. 왕의 신분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떤
여러분을 막 해코자 하는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뭐 세가족 보고를 봤더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공격, 사람의 그런 악한 술책들 많이 겪고 있잖아요. 없었어요? 한 번도? 전 많이 있었는데 왜 없는다고 그러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바로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혀로서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비방하고 독화살을 날리고 나를 무너뜨리고자 막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나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위경에서 건져준 것처럼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준 것처럼 아히도벨의 아주 탁월한 계략을 후세를 통해서 완전히 뒤엎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향한 모든 사람의 계략들이 하나님이 관여할 때 엎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65편, 지금부터는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65편은 감사시 또는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는 먼저는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여러분의 성전의 예배자를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65편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다 모든 것들이 그런 내용으로 덮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은 6절부터 8절인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시편들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일 때 세 가지를 꼭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다. 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바로 의를 따라서 어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악에 있었지만 나를 허물을 사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6절부터 8절까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지금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금 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세 번째가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 이렇게 65편은 3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6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66편도 2개의 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적 차원의 감사 찬양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있고요. 또 후반부인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6편도 장르상 찬양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삶에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2가지의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만약에 그 공동체가 우리 상황 가운데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더 작은 단어로는 주인적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만 초점 맞춰서 그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7편. 자, 67편도 역시 찬양시인데요. 67편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추수감사 노래로 이 찬양시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원을 담고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짧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시편 67편은 동시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또 B-A 다시 해서 그래서 이 동시몬 구조 안에서는 주제가 뭐죠? 가장 가운데 있는 건데 C 단락에 해당하는 건데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 이 67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 67편은 정확하게 이 기자가 이 시편에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첫 번째가 2절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고요. 또 6절에서는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또 뭐였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그 내용도 여기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기 이 67편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67편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랑 비슷하죠? 민수기 6장 22절에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죠.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해요. 24절, 25, 26절에 보면은 아론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67편 1절을 지금 찬양 가운데 이렇게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7편은 복의 내용이 구원과 또 땅의 소산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기 원한다는 것을 이 얘기를 6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68편 이제 오늘 마지막 시편이고요. 이제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65편, 66편, 67편은 짧게 했는데 원래 이게 깊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깊이 안 해도 대충 알겠죠?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자, 68편은 좀 깁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요. 특별히 68편은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 사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암몬 족속들이 다윗 통치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암몬이 주변에 여러 국가들의 연합군을 모집해가지고 다윗과 대항하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전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벌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감사와 경배의 시, 전쟁의 노래 또는 승리의 찬양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1절부터 내용이 출애굽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68편 1절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68장 1절에서 그대로 이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듯이 지금 암몬 족속과의 암몬 연합군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대상이 암몬 연합군이라면은 지금 암몬 연합군이 아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짐에 대해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또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여러분 연기가 지금 자욱합니다. 그런데 연기가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밀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밀이라는 것은 양초 원료인 밀랍을 의미하는데 그게 불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동의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강조 효과를 갖고 있죠.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들이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연기가 바람에 물려가듯이 또 불 앞에서 미리 누군가 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가 과연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근데 이 말을 하는 데는 여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33절에도요. 오늘 같은 같은 시편 본문에 33절에도 한번 볼까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것을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병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는 분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십니까? 어때요? 보셨어요?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 지방의 주신이 누구냐면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이 로마 그리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제우스죠. 하늘의 기상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농경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신일 수밖에 없는 게 바알이 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는 바알을 몰랐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농경과는 상관이 없는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농사가 잘 돼야 돼요. 비가 제대로 와야 돼요. 근데 가나안의 사람들은 아직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신 분, 광야에서 구름수를 타고 오시는 분, 옛적 하늘들을 병거를 타고 다니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진짜 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관한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고아의 아버지고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독한 자들과
또 갇힌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아, 과부, 고독한 자, 또 갇힌 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통틀어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초소는 이 땅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큐티할 때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의 거룩한 초소는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아와 과부들과 고독한 자와 또 갇힌 자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서론입니다. 서론이고요.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편 68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시편 68편 5절 6절을 통해서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를 불리는 조지 물러가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감동받아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가부의 재판장이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아들을 키우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도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9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곰핍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서 그것을 견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주의 은택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광야 가운데서 필요할 때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곰핍하지 않게 먹을 것을 채우시고 또 비를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지금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또 회상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가? 결국 뭐죠? 하나님이 대적들 열왕들을 다 흩으셨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다 그랬습니다. 살몬이 정확하게 어디 산을 말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느낌에 헐몬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헐몬인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눈이 쌓여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헐몬 산밖에 없는데 헐몬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산에 있던 눈이 갑자기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와 같이 흩으셨을 것이다, 흩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다음 시기인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같이 행하셨는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바산의 산은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에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땅, 길르앗 지방이라고 하죠. 그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현대에는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이 바산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란고원에 가시면은요, 굉장히 비옥해요. 거기가 이제 현무암이 많습니다. 현무암이 많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뭐가 떠오르죠? 가축 중에서 양이 떠오르죠. 양은 보통 광야지대에 많이 있어요. 서편에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양이 많은데 이 바산 지역으로 가면은 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의 암소 막 여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제가 골란고원에 갔더니 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쪽에는 소 구경 가기 거의 힘드는데 이쪽 가니까 소들이 되게 많고요. 이스라엘의 그 소 목축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래요. 품질도 되게 좋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이 평균 한 700m 이상의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한, 예루살렘은 산지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굴곡이 있는데 이 바산은 골란 고원이에요. 고원 쭉 그냥 평평한데 그 기본적인 높이가 700m 이상이래. 평균 고도 770m. 거기 가운데서 이렇게 완전히 아주 평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 좋죠, 기후 좋죠, 강수량 많죠, 땅도 비옥하죠. 현무암이라서 땅도 비옥하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그 지역하고 저기 블레셋 지역하고 가자 지역, 블레셋 평야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지대, 저 무기또 있는 쪽에 그 세 지역이 농경이 제일 잘 되는 데예요. 근데 이 바산 지역이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이 바산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면은 사해 옆으로 이렇게 요르단이 있잖아요. 요르단강은 되게 건조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무덥고 안 좋은데 이 골란고원이 이렇게 기후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골란고원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동편에는 사람 살기 힘든 다 사막지대예요. 다 사막지대인데 이 골란고원의 동편 끝에 뭐가 있냐? 하우란 산이라고 해발고도 보니까 1666m, 굉장히 높은 산이 그 골란고원 동편에 쭉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동편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서 오는 그런 모래바람, 뜨거운 바람들을 그 산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막아주다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그 분쟁 지역이잖아요. 원래 1967년 전까지는 시리아에서 갖고 있다가 1967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에서는 빼앗긴 건데 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옛 땅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이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그 골란고원의 땅을 이스라엘 영토다라고 지지해주고, 얼마 전에는 작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지지해주고, 이제는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영토다라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골란고원하고 시리아와 관련되고, 또 서안지대는 누구랑 관련돼 있어요? 요르단과 관련돼, 팔레스틴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블레셋도 여기 블레셋 평야지대 가자지구도 문제지만은 이 두 개의 땅이 굉장히 큰 덩어리의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 여기를
이렇게 수복시켜줘가지고 옛날의 땅을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높은 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바로 하우란 산을 가리키는데, 근데 그 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산이 어떻게 해요? 골란 고원 쪽이 풍족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예루살렘은 보니까 애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1666m, 예루살렘은 제일 높아봤자 76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66m의 산에 비하면은 예루살렘 산은 낮은 산이죠. 그리고 그 바산 지역에 있는 풍요로움에 비하면은 예루살렘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산의 땅이 예루살렘과 견질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예루살렘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얕잡아 봐도 시기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아무리 주변에 있는 왕국들이 아무리 굉장히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기 때문에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지금 쳐들어오진 않았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주변국들이 암몬의 편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처음에 출애굽 때 이야기를 꺼냈고요, 또 가나안 정복 때 얘기를 꺼냈고요. 시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은 한 그게 그 얘기인지 몰랐어요. 지금 그렇죠? 몰랐다가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그게 그 얘기였군요. 얘기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또 이 단락에서는 그 바산의 높은 산들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그 땅이 좋을지라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은 너희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얕잡아보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뭐가 있어요? 병거가 천천이고 만만. 천천은 뭐예요? 천 곱하기 천. 천 곱하기 천은 뭐죠? 100만인가요? 천에 천을 곱해서요. 100만이죠. 만에 만. 천만, 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대의 병거를 주실 수가 있고 1억 대의 병거를 줄 수가 있다. 이 병거는 전투 때 싸우는, 요즘 같으면 탱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얕잡아볼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대적들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19절부터 23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병짓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초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왕의 행차에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왕궁에 행차하는 것처럼 성전에 그와 같은 행차를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세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화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볼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5절은 68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마지막 절에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주적인 승리를 성취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라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예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가 7절부터 27절까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가나안 정복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돌봤다. 이것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감히 대적들이 넘볼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이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전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던 그 큰 힘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갈대숲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집트를 꾸짖어 주소서. 암속 가운데 있는 수소들과 같은 온 세계 민족을 혼내 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수많은 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을 흩어 주소서. 사절자들이 이집트에서 올 것이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여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셀라. 그분은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하십시오.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주는 장엄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좀 뭔가 시련 있는 느낌이 들죠. 오늘 별로 재미없죠. 오늘 내용 자체는 이렇게 큰 재미가 없습니다. 시편이 재미있는 시편이 있고요, 그냥 그저 그런 시편이 있고요, 약간 재미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다 좀 그래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묵상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했지만은 이것을 알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은 여러분은 오늘 강의는 제가 재미없게 했지만은 묵상할 때는 재미있게 묵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8편 다음에 69편, 72편도 나머지 세 개는 다윗이 지은 시고 마지막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그걸 마지막으로 제 2권을 마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시편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엔타임 강의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계시록 2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7대 교회, 7교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게 아마 2번 강의에 끝낼 가능성이 많고요. 좀 모자르면은 5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2번에 걸쳐서 엔타임 강의 7교회 이야기를 다음 주와 셋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